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께서 나인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하나님 보호와 간구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고 주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간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흡축한 시간이 되어 새 생명이 풍성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자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가다듬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이 부정한 악들을 제어해 주시고 깨끗한 심성과 거룩한 입술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을 만나 요나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듣기 원합나이다. 이제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경멸과 천대를 받고 삶들 앞에 무너지며 고통과 질병으로 기름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반석과 같은 믿음을 채워주시길 원합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국 동시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충청연회 감리사 협의회 회의 연수를 주님 보호 아래 목사님 네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귀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단위에 서서 주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둘만을 입혀주시고 입술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목사님 입술이 열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 전통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존 웨슬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한 사건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절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사건이고, 회심은 그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절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열심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결심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좌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자기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결론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가 붙들던 왕좌가 바뀌고 내 안에 완고했던 산성이 무너지며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왕좌를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왕좌를 빼앗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인내가 아니라 누가 인생의 참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 야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좌를 앞당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을 이용해 자기 세력을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좌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참 어려워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누가 내 자리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으로 길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판단과 계산을 더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가정의 왕이 되고, 내가 내 판단의 최종 권위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계획이 흔들리면 분노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사람과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내 뜻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인생까지 내 계획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심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심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회심은 내가 주인 되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회심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도 바로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였고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는 복음이 단지 교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알던 복음이 마음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은혜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지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의 평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불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은 인간의 야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차지한 자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밀어내고 얻은 결과는 오래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가 붙잡아 지킨 성공은 언젠가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어려워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붙들고 있던 왕좌가 내려앉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왕좌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말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 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 내 자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마음, 내 인정이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왕좌를 바꿔주십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다스리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산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매우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그 성을 믿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만 있어도 너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산성을 믿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성벽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 자기들의 자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짧고 단호하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었지만 아직 다윗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버티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내어드리지 않은 산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버티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그 산성입니다.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줄 알지만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왜 먼저 말해야 돼?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관계는 더 멀어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산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물질 문제 앞에서는 믿음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장 잔고가 평안함을 결정해 줍니다. 헌신도 나눔도 순종도 돈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산성입니다. 오래전 받은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고 삽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기억이 말투를 만들고 관계의 방식을 만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에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은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산성이 됩니다. 분노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정죄하는 습관, 은밀한 죄를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완고한 산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뀌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에서는 물러서고 도망갑니다. 주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상처만큼은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 자존심만큼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습관은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자리는 결국 우리를 묶어둡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산성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결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나는 절대 못 바뀐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순종이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하는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성이 무너지는 일이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다짐해도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할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감추고 있던 동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던 태도 안에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상처라고만 여겼던 마음 안에 미움이 자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던 계산 안에 불신앙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드러나야 고침을 받는 겁니다. 무너져야 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날 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주님께 드러내지 않은 산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맡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상처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두려움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산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닫힌 마음이 열려집니다. 오래된 죄의 습관이 힘을 잃습니다. 내 안에 버티고 있던 여부스의 산성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삶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는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은 후에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을 둘러 쌓습니다. 질서를 세웁니다. 중심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심지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너뜨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죄와 교만과 완고함을 무너뜨리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무너짐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움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점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왕이 된 후에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부족해도 말씀 앞에 섭니다. 실패해도 은혜를 붙듭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삽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주 오해합니다. 많은 걸 가지면 강한 줄 압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강한 줄 압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면 강한 줄 압니다. 내 뜻대로 밀어붙이면 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붙드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가 갈 줄 몰랐습니다. 거길 갔어요. 세상에
설교 때 예화로나 들었던 그곳을 직접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실감 나든지, 그 중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가우디의 건축물이 거기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야, 화면으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그 가우디의 작품을 보면서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보면 단순히 천재적인 예술가의 작품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재능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재능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재능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과 공간, 자연의 형상, 성경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그의 건축은 한 사람의 재능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빚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능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말은 성가족,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성스럽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족이란 뜻이죠. 성가족, 성당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아직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완성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완성된 성당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애 안에 끝나는 건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흐를지라도 자신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집을 세우는 마음으로 자기 시대에 자기의 몫을 감당하다가 죽은 겁니다. 자기 이름만 남기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긴 건축을 그는 남긴 것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며 그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점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한순간에 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품도 단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직업도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보이던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달라집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 다니던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할 주님의 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해진 것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을 세운 것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자기 이름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세우는 인생이 됩니다. 부모는 가정을 세웁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작은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성령께 붙들린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다윗이 성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마음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던 주님이 실제 삶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려던 인생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왕좌를 바꾸십니다. 내가 주인 되려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게 합니다. 성령은 산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내 안에 버티고 있던 고집과 상처와 불순종의 자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령은 삶을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부수 산성을 성령 앞에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왕이 되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 힘으로 인생을 세우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참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완고한 산성도 무너뜨려 주옵소서. 고집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순종의 자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